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지지난주에서부터 제가 예배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5가지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소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에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여러분들과 내린 결론은 예배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들은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민하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뜻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2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선물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곡물이라는 뜻입니다. 소제는 하나님이 땅을 통해 주신 곡식에 대해서 감사의 선물,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소산을 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바쳐지는 곡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바치는 제사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이 소제를 offering of grain이라고 얘기합니다. 곡식을 드린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소제는 언제 드려졌었는가? 소제는 드려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소제는 번제가 필요한 제사장을 임명할 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실제적으로는 번제하고 함께 드려지는 제사예요. 따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닙니다. 번제가 있을 때 함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때 번제가 드려질 때 소제만 따로 해야 되는 제사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임명할 때 소제가 드려졌고요. 또 성막을 세우고 봉헌할 때 소제가 드려졌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한 사람이 나실인으로 서원할 때, 나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자녀가 봉헌되어질 때 소제를 드렸던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입었었을 때 소제가 드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병환자라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도시 안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도시 밖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도시 밖에서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의 한 움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4가지 경우 성경에서 소제가 드려졌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소제가 드려졌던 부분들은 어떻게 드려졌는가? 소제의 방법,
고운 가루를 빻아서 그대로 드렸던 경우가 있고요. 오늘 성경을 읽었을 때 다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들은 또 그 고운 가루를 화덕에 구워서 빵을 만들어서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또 고운 가루를 철판에 부침개 형태로 드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 형태로 드려졌습니다. 또 고운 가루를 반죽해서 냄비에 튀겨서 드려지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 더는 곡식을 볶아서, 이것은 먼저 고운 가루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볶아서 그것을 가루로 내서 드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형태로 소제가 드려졌던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곡식에다가 이 소제할 때 넣을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는데요. 넣을 것은 무엇이냐면 기름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형태를, 그 소제의 곡식에 빻은 것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 타도록 넣는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변형시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향이 드려졌는데요. 유향은 그 곡식을 태울 때에 그 냄새가 별로 좋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향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 것이니까 냄새가 좋게 만들려고 유향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도 그 번제물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소제물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소금을 넣었습니다. 이 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사실은 많이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면 소금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그것은 부패 방지, 변질 방지, 이런 부분들에 소금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변함없음, 보존됨, 즉 말해서 영원해진다, 영원함을 상징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라는 그 관계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을 소금이라는 단어를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넣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요. 넣지 말아야 될 것의 첫 번째는 누룩이었습니다. 누룩은 발효 성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빵을 구울 때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누룩에 대해서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좀 사용되어졌는데, 부풀어 오르다, 과장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았고요. 넣지 말도록 했고요. 또 누룩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다 죽은 것으로 드려졌습니다. 근데 누룩은 죽은 것입니까? 살아있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요. 꿀은 말할 것도 없이 빵을 더 맛을 더해주는 재료잖아요. 성경에서 꿀에 대해서도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꿀은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세상의 쾌락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달콤하고 쾌락의 맛이 달달하다는 느낌 때문에 그런 의미를 사용했는데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우리의 육신이 편한 쪽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많은 즐거움을 좀 포기해라, 이런 의미에서 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가 영원에 대한 사모함을 잊고 꿀과 같은 세상에 포함되어져서 살지 말도록 되어진 것이 실제적으로는 소제에 꿀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대략적인 설명들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소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배란, 진짜 예배란 무엇인가? 진짜 예배란 헌신이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소제를 드리는 예배자는 반드시 곡물을 고운 가루로 빻아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드린 곡물은 대체로 다 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라는 이 의미는 실제로 원어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 고운 가루는 무엇이냐면 채상의 상태로 드려라 이 말인 것이거든요. 채상의 상태라는 게 뭐겠어요? 밀가루를 채로 걸러서 가장 고운 입자를 분리한 후에 그 아래에 남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말인 것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밀가루를 만드는 일은 많은 노력과 노동을 필요로 했습니다. 지금이야 기계화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든지 고운 가루로 만들 수 있죠.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도구 자체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로 얼마를 들였는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들여진 소재의 한 움큼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먹을거리로 사용했다는 것을 보면,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큰 떡의 6덩어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상에 놓여져야 됐기 때문에 그 소재의 양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고운 가루의 양을 얼마만큼 빻아서 그것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낸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삭의 출산을 알려주었던 그 손님들이 있었죠. 우리는 그것을 천사들이라고 보고 또는 하나님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음식을 만들 때 그 사람들에게 바쳐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대접되어진 것이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떡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곡물을 갈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뜻과 생각을 모두 다 몽땅 갈아엎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뜻과 생각을 말씀의 절구통에 넣어서 빻는 과정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것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를 더 잘게 미세하게 빻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완전히 부서뜨려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이 빚으셔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 자체만으로도 실제로는 대단한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은혜로운 예배들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이 예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이루는 헌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팀의 헌신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은양 잔비를 다루는 사람들의 그 헌신을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사들의 헌신, 안내위원들의 헌신, 재정위원들의 헌신, 기도자의 헌신, 식당 봉사자들의 헌신, 이런 헌신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예배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헌신들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매주 헌신하는 분들도 있고 가끔 헌신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예배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예배보다 30분 일찍 오셔서 안내를 맡아주십시오.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주시고 주일 새누리 삼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끔 잊고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새누리 삼교회가 개척교회라는 것을 굉장히 잊고 사시는 것 같아요. 새누리 삼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큰 교회에도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지지만 저희같이 개척교회들은 모든 사람이 헌신해야 실제로는 예배가 돌아갈 수 있는
아무런 헌신 없이 예배 시간에만 참석하면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그 예배에 헌신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고운 가루를 빻는 그 시간들을 통해 예배를 준비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시간을 들여 예배를 준비할 때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소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예배에 대한 가르침은 기쁨이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기름과 유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기름은 곡물이 잘 타게 하는 역할을 했고 유향은 곡식이 타면서 나는 냄새를 향기롭게 하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는 곡물에 영향을 주는 향신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돕는 역할을 했고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기쁨은 어떻게 될까요?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기름은 어디에서 좀 사용됐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을 때 제사장이나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소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소제물, 다시 말해서 그 한 움큼의 소제물에만 기름을 넣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분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삶을 살아온 인생이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오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구분되어진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분되어질 때에 실제로 하나님은 이 예배를 우리를 통해 받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기름과 유황을 준비했다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거룩한 삶이요 간절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름과 유향이 준비되어진 것입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한 주간의 삶에 거룩한 구분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쁨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그 충만함을 통한 그 샘솟는 기쁨은 우리의 준비되어짐, 우리의 구분되어짐으로 인해 좌우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한번,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 되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세 번째로 소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장과 포장이 없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소제를 드릴 때 소제물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던 날 그 유월절 규례에도 금지되어진 품목입니다. 누룩은 실제보다 더 부풀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꿀은 그럴듯하게 포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누룩을 넣어 자신을 과장하거나 꿀을 넣어 자신을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 시작되어집니다. 과장되거나 그럴듯한 포장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진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과장된 몸집, 우리의 그 포장이 보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스펙과 세상의 지위가 더 좋은 예배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나오는 것, 과장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나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장과 포장은 절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도 절대 우리를 드러내는 헌신과 봉사여서는 안 되죠.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과장되어지고 포장되어지면 그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홍보하는 헌신이 되고 맙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자신이 감추어진 그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과장되고 포장된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십니까? 진정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벌거벗겨져도 괜찮아 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벌거벗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아도 괜찮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과장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포장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주님이 아니십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시고 그분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장과 포장이 없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찬양을 한번 이번에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기뻐하세요. 당신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며 아름다운 일 이루고 계심을 나는 믿음으로 보네. 당신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기뻐하세요. 당신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며 아름다운 일 이루고 계심을 나는 믿음으로 보네. 당신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기뻐하세요. 주님 기뻐하세요. 주님 기뻐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아멘.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간절함이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소금은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중 소재에서 그 어떤 첨가물도 용납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금을 첨가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게 현재와 내세에서 복을 누린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간절함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간절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예배가 간절합니까? 이 예배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휴가를 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하나님께서의 너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분인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예배에 간절함이 결여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그 약속의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인생, 영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주님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낳고 산모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15%가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나머지 85%도 약만 복용하지 않을 뿐 대부분의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자가 우울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세상을 향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외침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외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새벽 기도가 있는 날은 의뢰이 핸드폰 알람에 의해서 깨는데 새벽 기도가 없는 주일이나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저를 깨우는 소리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혹시? 새소리, 시냇물 소리 이런 소리 들으면 좋겠는데 공사장 소리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 하도 공사를 요새 많이 해가지고 공사장 소리가 시끄럽게 들립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제가 교회에 나섰는데 여러 곳에서 공사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7시가 안 된 시간에 세상은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흘러갑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하이마트 운송 트럭이 신호도 지키지 않고 쌩 달려가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까지 오는데 택시를 3대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양복 차림으로 오니까 어디 탈까봐 계속 크락션을 울려댑니다. 세상에서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있는 일하는 분들 많이 있죠. 지난 14일 날 임시 휴일인데도 쉴 수 없어서 분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바쁜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정에 오면 행복하고 가정에 오면 너무 즐겁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부부끼리도 다투고 자녀들에게 소리도 지르고 혼잣말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뱉기도 하고 심지어 쌍욕을 해대는지도 모르죠. 이것이 다 뭡니까? 저는 이것이 다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절규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실제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왜 가장 가까이서 상처를 받습니까? 그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상처를 받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배가 바로 그 살려달라는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세상이 나를 채워줄 수 없고 도저히 세상이 나를 살려줄 수 없을 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Help me,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는 그 외침이 바로 예배의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와달라고 할 때는 절대 체면 차려서는 안 됩니다. 살려달라고 할 때는 절대 가식적이 되어져서는 안 되죠.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와서 모든 과장과 포장을 벗어 던지고 자신을 포기해야 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절규이자 나를 포기하고 세상의 방법을 포기하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능력의 그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분이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있는 분도 바로 그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진실되이 나오기를 주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평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사실은 평온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지치고 어렵고 그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회복을 구하는 시간이 예배인데 그 만남이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평온할 수 있겠어요? 평온한 교회를 찾는다면 그것은 사실은 거짓이에요. 이것은 어쩌면 삶의 가장 깊은 아픔이 있는 그 현장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은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우리의 예배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절규하고 있는 모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그러니 우리 각자 그 아픔을 주님께 내려놓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서로 함께 그 아픔을 짊어지고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외치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절규하는 그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로서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자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예수 이름